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중간쯤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대적 상황이 이 말라기 시대였을까 한번 얘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허락해주는 선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 성벽을 다시 쌓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벽도 성전도 다 재건을 했는데 말이죠, 자신들의 삶이 별로 극적으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강대국이 되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터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속국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자신의 삶이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에 의구심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도 변화가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슬 예배가 습관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풍성히 나누었던 모든 삶이 전부 다 형식적인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기원전 주전 430년경인데요. 그 당시에 이미 성벽이 완공된 후에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절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점차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말라기서에 잘 등장합니다.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삶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강대국의 속국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는 더 부유해지지 못하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면서 말라기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말라기 3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토로 앞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든 것이 슬펐답니다.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는데, 그런데 무슨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황이 맞는가?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5절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복되더라. 15절 앞부분에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은 오히려 복되지 않고, 오히려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게 살더라는 겁니다. 15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더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씩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쁜 짓들을 하면서 편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교묘하게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도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 거짓을 고하는 자들도 하늘에서 천벌이 안 내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큰 징벌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다 시험을 피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한 개그맨이 자신의 스탠딩 개그 쇼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저에게 번개를 내려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잠깐 기다리더라고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약간 쥐가 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비웃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웃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순종하고 굳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수요기도회까지 꼬박꼬박 와서 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슬프고 복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만 그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이토록 잘 지내는가, 왜 바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가에 대해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2장에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왜 악한 사람들이 왜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평안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그 많았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질문을 해왔듯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된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슬픔이고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성경에서는 언제나 여호와를 그 순간에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가득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에도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대마다요, 언제나요, 과거의 그 많은 타락 가운데서도요, 말라기 시대에도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온 세상 가치관들이 밀려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끝까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의 기억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한계가 있는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남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뭐냐면 그 당시 왕들이요, 자신이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은 뛰어난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을 자신의 기념책에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때가 되면 연회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 때가 되면 그 기념책을 가져와서 그때 적혀 있었던 그 공들에 따라서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듯이 아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요,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시면서 자신의 자녀다라고 명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고 정의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복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로서 아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도 아들됨, 자녀됨 말고 다른 걸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복되고 번성하는 그 기준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집이 두 채다. 여기서부터 이미 갈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 나보다 수입이 더 많다. 그걸로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보다 건강하다, 나보다 날씬하다,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다른 집은 전부 다 최신 핸드폰에
브랜드 있는 옷에 정말 걱정 하나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재물에 용돈에 어떤 집은 건물도 한 채씩 준다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당신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녀로서 받는 그 사랑, 그 자녀로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마치 진짜 복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재산과 더 건강함과 더 잘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완벽한 복이요 번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슬프고 고된 일로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월세가 풍부히 나오는 집을 덜컥덜컥 증여를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주는 것이 정말 옳을까요? 내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풍성히 주면 그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닐걸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로 좋은 것을 가지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나누어야 할 참된 복과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 여러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불편함을 사람들에게 익명의 이름을 빌어서 자꾸 올리는 것을 저는 관심 있게 좀 보는 편입니다. 어떤 집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가 그 아이를 육아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7일 동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바쁘고 힘든 고된 일들을 하면서 재물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가 6개월이 되고 돌이 될 때까지 그 아빠가 단 한 번도 아기 기저귀를 간 적도 없고 아기를 안아주고 재워준 적도 없대요.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요, 거기 댓글들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그만큼 벌어오면 당신이 혼자 키우는 게 맞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 자녀의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랑도 관계도 이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돈 앞에서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재물과 풍요로움과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아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 복은요, 우리가 그토록 수고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요, 솔직히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못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데 돈이 없어서 못 도우신다?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서 그걸 못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한테나 큰 거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차가 있고 비싼 집이 있고 아무리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우리한테나 비싼 거지 하나님한테는 비싼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나 문제가 크고 우리한테나 어려움이 큰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도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 수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의 그 보물이 됨, 하나님의 아끼는 자녀가 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회복해야 할 때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서운해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는 요즘을 보면요, 이 말라기 시대랑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잘 되는 것이라는 그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만약에 재물이나 건강이나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자식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명예나 그런 것들이라면 그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재물, 권력, 인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쉽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 그것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싸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 비싼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비싸 보이는 것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싸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 내 삶의 복의 기준을 두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처럼 보였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아껴주심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요,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어느 날 오면요, 그 복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이요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늘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이 내뿜는데, 이거는 내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내가 애써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쫙 비치는데, 거기서 얼마나 기뻤든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이요, 시편 73편의 이러한 고백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외에,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삼아주시는 것, 그거면 됩니다. 비록 내 육체는 쇠하고 내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요, 전체 진의를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참 특이한 단어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걸 참 최근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는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저를 부르시는 어르신 앞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 모든 것이 프리 패스였습니다. 어느 반을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무슨 책을 꺼내서 읽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양호실에 들어 누워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학교에서만큼은 권세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중학교로 올라가자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초등학교에도 계시고 중학교에도 계시고 대학교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면서 그곳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보고 너는 내 보물이다, 넌 내가 끝없이 아끼고 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권세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보호하여 주셔서 값비싸 보였던, 복돼 보였던 그 모든 것을 다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기뻐서 송아지처럼 뛰면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내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찾는 내내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더라도요, 배우는 마음으로 또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요 확연히 분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보물 삼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우리 눈에 볼 때 비싸 보이지만 한숨에 날아가 버릴 지푸라기만 손에 쥐는 존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합시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믿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과 그리고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복 받는 것처럼 보이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지, 하늘에서 치료의 광선이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오늘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여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됨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며 주와 함께 걷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올해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일에 우리 정교인 한마음 야외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은 여름 사역들 우리 교육부서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장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24일에 정교인 한마음 야외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된 우리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부서들의 여름 사역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사역들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남은 수련회와 남은 성경학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지 깊은, 심지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그 광선을,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능력의 은혜의 광선을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별것 아닌 병들입니다. 주여, 치료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그 복된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